우리는 지금 복음 사경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12회째인데 그리고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사경회 시간에는 정말 마치 한 일주일 동안 휴가 간 것처럼 사경에 다 모여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게 솥단지 가져와서 교회 밖에서 밥해 먹으면서 이제 이게 사경회를 참여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간식을 먹습니다. 밥은 안 먹지만 간식을 먹으면서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희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이틀 동안 했던 박창수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오면서 목사님 제가 원고를 30장 준비했는데 이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빠르죠. 막 바바바박 하는 거예요. 30장 다 못하고 이틀이면 60장인데 참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많았으면 그렇게 준비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의 양력 소개하지 않았지만 참 열심히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년을 잘 실천하며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 석사도 다 하고 경제학으로 기독교 윤리 경제학 박사를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사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년을 실천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원은 도래울에 살고 있습니다. 도래울 똑같이 임대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실제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든지 영광과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데도 헨리 조지를 만나고 저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많은 도전도 받고 참 열심히 산다 생각하였습니다. 원고를 30장 준비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되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거 몇 장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만만치 않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 사경회잖아요.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사경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할 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과 그의 사역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죠. 그러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의 인격과 그의 이 사역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사실은 이단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직함을 가질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고 지향점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지. 이게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지향점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사나주거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지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복음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영생이 없습니다.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 조문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영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탐복하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고 우리는 정말로 특별 은총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의 선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선한 행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오직 복음만이 생명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였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루터는 설교자들이 또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동정하고 유대인에 대하여 분노하도록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하고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유치하고 나약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중세에 이제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유치하고 나약한 헛소리를 한다. 지금 로마 캐톨릭 신부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립되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될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면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진 것과 그의 이름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리스도가 설교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 말을 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해야 한다.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런 것이 마틴 루터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사경연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되는 거죠.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인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이제 고유에 누이게 됩니다. 그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베들레헴 가면 지금도 그러한 이 목가적 풍경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양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베들레헴 성당도 위에 있고 산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이랑 지금 지형이 다르니까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고요한 밤에 양떼를 이제 치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고요한 밤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빛을 비춥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실체는 바로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서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볼 텐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말씀 14절 오기 전까지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호련히 허도한 천군이 그 천사, 그래서 그 천사,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준 천사, 보통 가브리엘이 주로 이제 주님을 소식을 알려주니까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소리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둘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과 땅, 영광과 평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 가운데 제자들의 그 찬송에는 여기에 이제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교하는 부분도 재미있지만 오늘 천사들이 외치는 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다 찬양받았습니다. 이 찬송의 소리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찬송 소리지만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그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예수의 나심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모든 것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수치스러움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싹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죄가 모든 창조 세계에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 한 부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도려내면 되는데 창조 세계 전체에 이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죄가 침투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창조 세계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생각이죠. 우리가 그림 그리다가 틀리면 버리고 다시 그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은 죄를 없애고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피조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의 협약을 통하여 인류와 맺은 언약에 하나님께 스스로 매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그때를 준비하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를 긴 시간 동안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을 죽이는 훈련을 한 시간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인류를 대신 속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구약의 율법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목적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를 생각해 본다고 해도 짧게 자도 2000년입니다. 그래서 1500년을 잠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어린 양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짧게 1500년 잡으면 1500년 동안 매년마다 반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구약 일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정말 충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룰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창조 세계를 구원할 구주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오랫동안 연습하였던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1500년 동안 어린 양을 죽였던 그 준비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하여 죄를 사하였던 것처럼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합니다. 대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이 일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에 들어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시작이 드디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의 영광입니다. 구원사에게 성취되는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D-Da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오심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구속사적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그냥 짧게 예를 든다 할지라도 그 예와 이건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하는 날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습에서도 그 기쁘고 즐거운데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인류 안에 들어온 모든 죄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1500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동안 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데이는 동시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제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샬롬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인간 관계적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샬롬에 대한 정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샬롬이 무엇인지, 샬롬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라는 내용들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14절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기뻐하신 일본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화는 열방에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는 돼요. 그러나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라는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언서의 모습에서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샬롬의 왕입니다. 그죠? 평강의 왕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샬롬의 왕이기에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곳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이 본문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합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합니다.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은 평화이며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샬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왕으로 샬롬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놀랍게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되어졌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왕이죠.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삼직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에요.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잘 썼습니까? 예. 20절로부터 1절이 아니라 6절까지,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강의 왕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언약 가운데 준비되었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샬롬의 왕이십니다.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샬롬의 제정자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놀랍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가? 그것은 샬롬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는 샬롬의 나라였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샬롬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샬롬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샬롬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샬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샬롬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샬롬이 파괴되자 슬픔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회복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슬픔이 없는 나라예요. 슬픔이 있다면 샬롬이 없는 겁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그렇죠?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나라에 슬픔과 고통이 침투하였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샬롬을 깨뜨린 원흉은 바로 죄입니다. 물론 사단이죠. 그 사단을 통해 들은 죄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죄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죄는 확장성과 경향성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죄를 양식 삼아 살아갑니다.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회개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샬롬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죄가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결단과 자기 만족으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항상 성전에만 계십니다. 거룩한 곳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대속죄일 날, 속죄하는 날만 만나주십니다.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대속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놀라운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 평화의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맺으신 화평의 언약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이 자비는 그 유발 헤세드입니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헤세드가 떠나지 않고 샬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이 말을 들을 순간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떠올라야 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 역시 화평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짐을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딱 떠올라야 됩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이 화평의 언약,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 화평의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화평의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길은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행함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지만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평화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 증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원 보혜사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해 만납니다. 더 이상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떠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의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짧은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구속사의 정점인지 모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평화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중요함을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샬롬이 가져다 준 역설적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한다면 샬롬이 없는 자들의 비참함입니다.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더구나 샬롬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평화는 타락한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끔찍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로 인간은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죽음은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하데스는 어둠입니다. 그곳은 샬롬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가 왔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더 이상 인간에게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평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자에게는 고통의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는 겁니다. 에드먼드 몽크의 그림처럼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자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대리 통치자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대리 통치자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욕망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욕망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이웃이 필요합니다. 다 내 욕망을 채우고자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주고자 이웃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래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만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욕망과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작은 분쟁에서 시작하여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사실을 결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결혼하였지만 이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혼할 때 하는 말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나의 욕망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아니한다면 배우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관계에서부터 인간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끔찍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명적인 또 하나의 사실은 인간과 자연의 분열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였습니다. 다스리라고 주었는데 파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연이 반항합니다. 재앙으로 인간에게 돌려줍니다. 각종 자연 재앙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평화가 무너진 곳에 남는 것은 처참한 파괴뿐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타락한 세상의 열매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자연도 인간을 보호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올 봄이 너무 두렵습니다. 네. 우리는 목련이 피면 개나리를 기다리고 개나리를 보면 진달래가 필 걸 생각하고 진달래가 지면 이제 벚꽃이 피겠구나 생각하고 벚꽃이 지면 이제 철쭉이 피겠구나. 그렇게 해서 3, 4, 5월이 지나가며 시간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꽃들이 다 자기 온도인 줄 알고 한꺼번에 다 폈습니다. 사람 눈에는 한꺼번에 모든 꽃을 다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아서 끔찍한 것입니다. 자연의 습격에 인간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자와 어린 양이 공존하는 세상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평화가 깨진 현실을 우리가 아주 끔찍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가져온 네 번째 실체는 자아의 분열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온전한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결단과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책임도 지고 결단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서조차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분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에게조차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양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기만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온 겁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져온 처참한 현실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각종 문제가 내면의 파괴에서 시작되고 있음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 준 분열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자기 욕망을 위하여 평화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비참함이 여기 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이 죄이고 죄 문제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사람들 가운데 평화인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없이 평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인간은 분열을 멈추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리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겐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보아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길을 모르니 애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평화의 맛은 보지만 평화의 그 진수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평화의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진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분명하게 보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평화는 참으로 슬픔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평화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샬롬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누리고 나눠야 합니다. 평화를 살고 나누는 것은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행하여 행하는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평화를 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선물을 바르게 누릴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을 준 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주신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선물을
선물을 답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물을 주신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거죠. 하나는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와 사용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또 하나는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지와 게으름, 참으로 악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이 무지와 게으름 가운데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빨리 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무지와 게으름에 오래 빠져 있으면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게으름은 일랑성 쌍둥이입니다. 무지한 자는 게으릅니다. 게으른 자는 무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게으름은 항상 같이 갑니다. 무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지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식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영수를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무지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지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은 망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 어디? 이방인들 다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때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요시야 때나 에스라 때 보게 되면 율법을 다시 알려주자, 말씀을 다시 알려주자, 그들의 지성이 깨어나자 통곡하고 회개하며 부흥의 자리로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는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입술의 믿음 고백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믿음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난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평화의 왕. 이 사실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 없습니다. 혹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는 깊은 침체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늘 불평과 불만과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선물의 가치를 알고 더 감사하게 그 선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는 반드시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게으름은 알고자 함을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게으름은 선물을 쓰레기와 같이 여깁니다. 바울이 그레데인, 즉 크레타 사람들을 지적하는
아주 뼈아픈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그레데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기 배 먹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삶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으른 겁니다. 무지한 자가 된 거죠. 게으름뱅이는 결코 좋은 말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 이 알고스라고 하는 것은 나태하고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걸 회피하는 겁니다. 게으름입니다. 복음에 무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게으르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평화를 회피하면서 평화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게을러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허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그리고 힘을 다하여 선물로 받은 평화를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음의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서는 평화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방해 세력은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합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현실적 자기 만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현실에 집중하여 찰나적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됨의 평화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지금 나의 쾌락, 이기적 나의 만족, 이게 중요하지. 우리의 평화, 너와 나의 회복,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심 없습니다. 끔찍한 자리에 있는 거죠. 오직 이 순간의 즐거움과 이기적 자기 욕망만 추구합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삶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빠져 있으면, 이 죄에 발목 잡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평화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 자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되돌릴지는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자녀를 되돌릴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이 이기적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집합적으로 하죠. 이게 집합적으로 나타난다면 국수주의가 됩니다. 이게 국수주의는 뭐냐면 편협하고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각종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예수 믿어도 국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치즘 같은 군국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놔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주신 평화를 과소평가합니다. 앞서서 평화는 타락한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을 보았습니다.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조장합니다. 무한 경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편리에 젖어 있어서 자신의 편리함을 빼앗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국가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게 바로 무역전쟁, 영토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로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게 보이는 게 바로 부동산 투기가 되는 거죠. 땅 따먹기는 커지면 영토 따먹기랑 똑같아요. 그죠? 영토를 따먹는 건 나에게 큰 피해가 오니까 두렵게 보이지만, 그죠? 토지는 하나님의 곳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탐욕스러운 자들이 괴물 아닙니까? 괴물. 큰 괴물은 우리가 증오하는데 작은 괴물은 괜찮은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 분명하게, 아니요, 축복을 주신 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는 이러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됨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따라야 합니다. 땅에는 기뻐하심 가운데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선물을 받은 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평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면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 안에는 평화가 심겨져 있고 우리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정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었고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회복되어 성취됨이고 땅에서는 모든 분열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는 삶의 기반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주는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평화의 겉은 볼 수 있지만 참된 샬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참된 선물로 주어집니다. 모든 분열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단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분열과 억압과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나누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분열이 아니라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성령님께 의존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 믿으면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화평을 가진 자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평화가 있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누리려고만 준 것이 아니라 평화를 나누는 자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평화롭고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에
이해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직장에서나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평화를 소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화를 가진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작지만 정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보았던 그 신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인사한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의미를 좀 더 살필 것입니다. 평화가 주는 영광과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평화가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샬롬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다시 함께 모여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